10월 25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은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제일 먼저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촛불 켜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가장께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십니다. 아내 되시는 주부님이나 어머님 되시는 주부님이 계실 겁니다. 그 주부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에셋 하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에세트 하일이 유능한 그런 아내를 의미합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각 가정의 주부님들을 축복하십시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합니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 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기도시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합독하십시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드셨으면 지금 시간은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십시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와샬롬. 금주부터는 오늘이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초막절이 다 끝나면 첫 번째 이제 다시 토라 포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파라샤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로. 토라 포션 제목은 베레시트, 태초에, 이런 의미이지요. 토라 포션이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는 선지서,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4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을 합독하십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믿음의 기초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제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말을 믿지 못하면 가짜 믿음입니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로부터 나온 모든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사고하고 연구하여 진리를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속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무엇이 나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고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얼굴 앞쪽에 이렇게 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무엇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부족한 존재겠지요. 그가 우리들을 만들었다면 혹시 우리 눈을 이렇게 얼굴 앞에 두지 않고 머리 뒤쪽에 눈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아닌 개나 돼지나 소나 이런 다른 동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소를 해가지고 살적에 잘 살았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그렇지 못하면 개나 돼지를 다른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셨지 다음 세대에 개나 돼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신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리고 헬라어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것들, 즉 영어나 독일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 원문을 한글로 직역하면 처음에 엘로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각각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입니다. 더. 특정한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천지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은 수많은 하늘과 천체들 중에 특정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서 더 정관사 하를 붙인 것이 아닐까요? 주님,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원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천지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 번역된 성경이 아니라 원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이 없는 땅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우며 텅 비어 있고 깊은 흑암 속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땅을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없는 세상이나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공허해지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빠지며 더욱 심하게 되면 끝내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채울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공허해지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 명예, 부귀, 권세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 등으로 험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겨보지만 악한 영에 붙잡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육이 흑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사는 대부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루아흐 엘로힘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수면 위에 운영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께서 벌을 줄까 해서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류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류 중에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나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채 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빙자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복받기 위해서, 건강과 물질과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다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 우리 주님 예수와를 전해야만, 전도와 선교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흑암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와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성경 원문입니다. 베하 아레츠 하 예핫 예타 토부 바보후 베 호셰크 알푸네이 테홈 베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 직역하면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물 위에 비행하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성령 하나님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측 끝에 루아흐 엘로힘 보이시죠?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루아흐 엘로힘 그리고 예흐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와 성자 이렇게 세 분을 가르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신 분이 확실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 루아흐 엘로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엘로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빛이 있었다. 아멘. 여기서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복수입니다. 복수. 여기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복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복수명사입니다. 그럼 단수명사가 뭐냐? 단수는 엘입니다. 엘. 요 앞에 엘. 그러니까 단수인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할 적에 엘을 씁니다. 단수. 그리고 엘이 또 뭐가 있나요? 사무엘 할 적에 엘.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엘들이 그리고 임마누엘, 이 엘이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엘이 단수이고 엘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요게 오르입니다. 요게 오르. 그런데 히브리 철자로 보면 맨 앞에 있는 알렙이 하나님 신성을 의미합니다. 알렙이 그렇고 가운데 있는 바브 요거는 못을 의미합니다. 못 연결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철자인 레시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를 이렇게 히브리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못 박혀 머리가 되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와이십니다. 즉 오르는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예수와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 빛 오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와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주 만물이 지켜야 할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이나 과학 이런 것 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교리나 신학 이론,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회자나 그 어떤 분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와께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는 나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을 물어보거나 나는 그 일에 부적격자라거나 그리고 나의 환경이 아직은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면서 하지 못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와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엘로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왜 좋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0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좋았다고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있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빛이 어둠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어둠과 분리되어야 빛입니다. 어둠과 분리되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빛된 우리가 마귀, 죄악, 세상, 탐욕, 거짓, 불화, 다툼, 무질서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빛이 세상을 밝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을 겁니다. 빛은 이것이 길이고 저것은 길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뿌리와 낭떠러지기를 밝히 보여줘서 실족해 넘어지거나 낭떠러지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이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와의 빛을 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을 겁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직진하는, 똑바로 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구부러지지 않고 아주 똑바로 갑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우리의 길에서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똑바로 펴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빛은 신속합니다. 빛의 속도는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그렇게 빨리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 빛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차갑고 냉랭한 곳을 변화시켜 따뜻하고 온화한 곳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예수와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번째, 빛은 무지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추하고 더러운 곳을 변화시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 예수와를 전하여 아름답고 평강이 넘치는 킹덤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번째, 무지개의 스펙트럼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공존하며 우리로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주님, 나 홀로 독불 장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 지체로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모니를 잘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번째, 빛에는 자외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자외선 살균기를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컵이나 수저나 이런 거 넣어서 살균시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정화되고 살균되어야 합니다. 썩어져 악취가 나는 곳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악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10번째, 빛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을 겁니다. 빛은 식물의 엽록소에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 영양분을 생산하여서 식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또 성장하고 열매까지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동물들에게도 자신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서, 즉 헌신과 희생을 하여서 다른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주님,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엘로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그리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 부르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첫째 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실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마지막 날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부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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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9장 4절의 기록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낮에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1장 9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나는 정신을 차리고 빛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로 낮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깨어 근신하며 낮에 속하여서 빛의 아들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리들을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속에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신 빛, 즉 예수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들을 밤이 아닌 낮에 속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기 때문에 첫째 날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야를 보내주신 겁니다.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첫 번째의 단계인 첫째 날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실패의 여정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레케카이바 베이시메레카 야엘리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트 주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